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총장 권득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강연 가운데 네 번째 장인 경건주의 운동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후에 결론으로서 현대교회를 위한 제안을 드리며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독일 헤른후트 공동체 신도들은 선교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신대륙으로도 퍼져 나갔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은 찐젠도르프와 뮬렌베르크 등과 같은 주로 독일 루터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유럽 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대륙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끼친 경건주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위치한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루터파의 집회에 참석하여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직접 독일 헤른후트를 방문하였을 만큼 웨슬리에 대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은 지대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성신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합니다. 성신클럽을 조직하여 철저히 경건을 수행한다고 해서 메도디스트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경건 훈련에 열심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성신클럽에 합세한 휘트필드의 영향으로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대륙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웨슬리의 부흥집회가 분위기가 고조될 때에 미국에서는 1734년 조나단 에드워드를 주역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의인 신앙과 새생명 신앙을 강화시키고 합리주의와 자연신교 풍토를 극복하려는 열정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때에 웨슬리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신클럽에서 경건운동을 함께한 조지 휘트필드가 회개운동을 주창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1787년 헌법을 선포하면서부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경건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킨 많은 부흥사가 등장하였고 여러 단체들과 교파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미국 교회가 부흥되고 교파 의식이 약화되면서 연합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미국인들에게 애국정신과 선교운동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도 본격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도록 동력을 제공한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철저히 경건주의에 입각한 신앙 열정에 사로잡혀
대학생 중심의 세계 선교를 주창한 인물입니다. 무디의 부흥회에서의 구호는 모두 가자, 모두에게로였으며 무디의 지도하에 미국 학생 외지 선교단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라고 부르는 외지 선교단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도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에서 프린스턴 출신과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등의 출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22년 한국 선교 연례 보고서가 말하는 1930년 이전의 미국 선교사들을 보면 프린스턴, 맥코믹, 산 안셀모, 무디 성경학교, 뉴욕 성서 신학교 출신 등이 주축이었으며 이들 학교들은 신학과 신앙 모두 엄격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보수주의가 청교도주의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물들어 있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건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사상 속에는 중세기 수도원적 금욕주의와도 같은 경건 중심의 생활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경건주의의 특징인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웃봉사 중심으로 철저히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자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였고 교회 밖의 신자가 되어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일어난 회개와 성령에 충만하는 역사였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집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대부흥 운동은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특징을 그대로 갖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운동이 1910년 강제 한일 합방으로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식민 통치를 하면서부터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다시금 경건주의 운동으로 휩싸이게 하셨는데 미국의 세계적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의 내한으로 1973년에 개최된 빌리 그레함 여의도 전도 집회와 그 뒤를 이어 1984년 김준곤 목사를 비롯한 한국인 스스로 주관한 엑스폴로 74 대회를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와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영적 각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1990년대 한국교회의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7세기 독일 헤른후트의 경건주의의 신앙의 흐름이 신대륙을 통해 한반도로 왔고 한반도에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경건주의 운동에까지
연결되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3년 빌리그레암 여의도 전도 집회와 1974년 엑스폴로 74 등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실정은 마치 독일의 17세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공허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에 경건주의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영적 운동을 시작하여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성령 강림의 강줄기를 이었다는 점과 신앙에 매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아니하였고 범사회적으로 즉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 현실을 반성하면서 진정한 경건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제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던 목적도 결국 현대교회를 위한 그 의미, 독일 경건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현대교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며 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살고 있는 신자, 또 성도의 신앙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제안합니다. 17세기 유럽 사회 전체는 30년 전쟁으로 인해 탈신앙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페너는 신앙각성 운동 차원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였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몇 차례의 경건주의 정신을 이은 신앙각성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건주의적 각성운동은 1903년 원산회개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3년 여의도 대부흥운동, 1974년 엑스폴로 74 운동 등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경건주의 정신을 계승한 선교사들과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초지능과 초연결이라는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은 더욱 지켜져야만 하고 경건한 신앙각성은 더욱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신자들처럼, 그리고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실천한 신자들처럼 철저한 경건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한국에 온 선교사들과
경건한 교회와 신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썼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신앙각성 운동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범교회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힘을 쏟아야 함을 제안합니다. 굳이 학령 인구 감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범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양성과 배출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에서 신학교육의 방향을 재발견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슈페너와 그의 뒤를 이은 프랑케, 그리고 그의 제자 젠젠도르프는 경건주의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할레 대학을 설립하였고, 교과목을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집중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평가와 준칙주의 운영 때문에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졸업생들이 취창업에 집중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존립에 영향을 받는 현실로 인하여 사명감에 불타 소명받아야 하는 목회 후보자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증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또한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교에 신학생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의 독일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경건주의 운동의 의의를 재발견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은 범교회적으로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힘을 쏟아 신학교를 부흥케 하자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부흥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으로 무장한 교회와 신자가 사회를 섬기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17세기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의 폐해로 현실적으로 사회 자체가 불신풍조의 만연, 대규모 기근과 이로 인한 농작물 파괴, 끊임없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져 다른 사람을 악마로 몰아세우는 마녀 사냥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오랜 전통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까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경건주의 신자들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경건주의자들은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건설하고
빈민들을 돌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웨슬리만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노예 해방 문제에 정면으로 나서서 활동하였으며 휘트필드는 순회 부흥사로 일하면서 쉬지 않고 아동 복지 문제에 헌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1740년 미국 조지아에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 고아원을 설립하고 미국 순회 전도 부흥 집회 때에 보육원 기금 마련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 노예들의 인권 해방 운동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흑인 연가 대부분은 휘트필드의 순회 설교를 들은 흑인들이 감동 감화하여 표현한 노래들입니다. 역사가들은 흑인 노예들을 향한 이런 휘트필드의 부흥의 역사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독교의 기원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건한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세상과 이웃을 돕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선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주의 신앙에 철저히 무장되어 1832년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온 독일 루터교의 귀슬라프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만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회인이 되어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고대도 주민을 치료해 주었으며 감자 씨앗을 보급해 주었고 한글의 우수성을 학회지를 통해 해외에 알리는 등 사회를 위한 문화 선교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와 바젤 선교의 모델을 연구한 컨콜디아 세미나리의 교회 사학자 윌리엄 댕커 교수는 찐젠도르프는 할레에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의 자선협회들 및 사업체들이 모여있는 큰 단지 내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프랑케는 넓게 펼쳐진 기부금 네트워크와 출판사와 약국 등의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의 협회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믿음과 경제, 크리스찬의 지혜와 경건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건주의 운동을 펼친 신자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신자들에게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재발견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